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성격별로 네 부분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꼭 뒤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도 꼭 같습니다. 네 부분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서가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 오경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5권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서 에스더까지 모두 12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오기까지 약 1000년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세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욥기와 시편과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5권을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시가서라고 하는 이유는 산문이 아니라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운문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모두가 다 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지서이지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활동을 기록한 모두 17권의 책을 가리켜서 선지서라고 말하는데 그 선지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앞에 있는 5권을 가리켜서 대선지서, 뒤에 나오는 12권을 가리켜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는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역사서는 역사서의 시작이 되는 책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신명기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움받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와 연결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 죽음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만큼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대부분의 내용은 다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과 여호수아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인데 모두가 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지만 도대체 누가 구원하는 것인지 그 주체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주체를 분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모세가 그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꾸어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름을 바꾸어준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와 같이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주어질 그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역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악평하고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선동할 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갈렙과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아니라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었지요.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이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큼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을 살펴볼 터인데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지휘권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시행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7년간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장에서 22장까지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지도로 그려놓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주는 8년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두 가다가 7년과 8년 합해가지고 15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끝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포함한 12권의 역사서에는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교훈하신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서를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약성에 나오는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뽑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서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호수아를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사건 중심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건을 짧게 소개한 후고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또 적용을 하고 또 다시 또 이어지는 사건을 잠깐 설명드리고 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몇 주간은 계속해서 역사서의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가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못다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은퇴를 1년 앞두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내년 9년 마치고 은퇴하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되질 않았습니다. 그거 보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것은 저희 사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깨어름을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것은 제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준 사명은 무엇인가? 저에게 준 사명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며 교회의 안정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젊은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와서 영향 있게 진취적으로 그분이 해야 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도 마치 모세와 같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다른 목사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제 사명이었다고 그러게 되면은 제가 실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그게 내 사명이 아니구나. 내 사명은 교회를 안정시켜서 기틀을 마련해 줘서
그래서 안정되게 후임 목사님에게 넘겨주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정리해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것처럼 그것이 제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는 막중한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지자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보좌하며 그의 일을 돕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최종적인 책임을 자신이 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두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위대하십니까?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자기 시대에 자기 삶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에게 줄 사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힌데넷 성경을 보니까 힌데넷 성경은 이 말씀을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네가 흔들리면 백성이 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백성들을 비록 동료할지라도 너는 결코 동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동료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면 백성들도 결국은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지도자를 책임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너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집안 식구들이 흔들립니다. 교회에서도 중직들이 흔들리게 되면 모두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는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고 너가 지도자라는 거야. 내가 이 백성을 너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 백성이 너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은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남하는 요단 강물을 건넌 것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발을 디딜 때에 강물이 홍해처럼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기를 들이대며 가지고 돌을 던져서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가 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에서 실제로 실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 영토가 되려는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냐게 되면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물을 건너간 것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네 발바닥으로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저 대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500년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거나 비록 터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대가 아니면은 내 후손의 대라 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은 내 자손들이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고 용기를 얻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견관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여리고성부터 함락시켜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은밀히 보낸 것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공개적으로 보냈다가 실패한 것을 반문교사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과거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몰래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합의 집은 이중으로 된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손님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지 다른 뜻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 곧 탄로가 났고 여리고의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목숨을 걸고 2 사람을 숨겨줌으로써 그들은 무사히 여리고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 중 1명인 살몬은 후에 라합과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촉배에 기록된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입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함에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신뢰로서 바로 이 기생 라합을 예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2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여리고의 주민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봄철이었기 때문에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 요단강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고 3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4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로 갔습니다. 그때 그들 홍해에 이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하였구나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도 보십시오. 40년 후에 제2 출애굽 2세대가 똑같이 건널 수 없는 강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1세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을 때는 무언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잠자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1세대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출애굽 1세대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출애굽 2세대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40년간의 훈련이 바로 그 사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훈련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1세대처럼 원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드디어 하나님 지시가 내렸습니다. 어떤 지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 강물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에 강이 마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900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900은 1km 정도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뒤따라가는 백성들이 잘 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이 말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곧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부터는 긍정적인 사고를 배우고 부정적인 사람으로부터는 부정적인 사고를 배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부터는 믿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기 때문에 모세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그것이 강물이라 할지라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의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읽겠습니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말 언제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칠 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이 여기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20km 상류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하루로 흘러가는 물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잊지 않도록 하려고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는 요단 강물 안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쌓은 기념비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교훈합니다. 첫째는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가진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동안에 백성의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될 것 같이 너와 함께 했다 하신 말씀의 결과는 뭡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끝까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통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하나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홍해 사건, 그러나 2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 사건을 바로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제2세대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것이 여리고성에 이르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너가는 강물을 피해서 저들이 북쪽으로 쭉 위에 올라갔다고 그러게 되면 몇 날 며칠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뭡니까?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또 한참 가나안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간다고 그러게 되면 며칠이 더 걸릴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여로가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께서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그것이 여리고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직선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목자가 왜 양들 산등성에가 아니라 골짜기로 다니게 합니까?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산등성으로 간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산등성으로 가면 몇 달이 걸릴 길을 골짜기로 가게 되면 며칠 만에 지름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데는 없는 많은 함정들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음침한 사명책을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해도 해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지름길만 가시게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서 물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맡은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연단강을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강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위험한 데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요. 1967년에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과 6.25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이스라엘 군대 공보 장교에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공보 장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에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오직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가라는 명령이 뭡니까? 지도자는 뒤에 있고 부하들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는 앞으로 가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사람들은 백성들은 저절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로 여호수아 5장 1절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담력을 얻게 하시고 반대로 적들은 싸울 의욕을 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은 부끄러워서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여호수아는 강에서 각 12개의 돌로 요단강 서편의 길가에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길가는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손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도 알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 길가에서 기념비를 쌓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심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간은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장해제를 한 상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것을 또 앞에 여리고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리고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 두 사람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할례받게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연합관을 모아가지고 야곱 일가를 죽이려고 옵니다. 야곱 다 식구 해법이 얼마나 됩니까? 종들 포함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동원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일가를 해치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고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사람들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쫓아내자고 썼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 식구를 쫓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분들 할례를 받는 왜 모르겠습니까? 야, 이때다 하고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게 되면은 딱 손해볼 줄 몰라. 내 사업이 망할 줄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례를 받으면 꼼짝없이 적들에게 무장해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얄팍고 우리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례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길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굴러가다는 뜻을 가리고 있는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애굽의 종살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종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길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할례가 끝나자 그들은 그곳에서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과 11절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문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월절 기간에는 결코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마주 싸우지 못합니다. 유월절 기간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율법이 하게 되면은 전쟁도 못합니다. 칼을 손에 쥐지 못합니다. 쳐들어오면 죽으라는 것이 유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놀랍죠?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 드리니까 재밌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2절 오늘 속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알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대신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가장 알맞고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것으로만, 그냥 주시는 것으로만 제한합니다. 농사 짓는 것은 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가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밭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만나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신 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간다한 땅에 소산을 먹게 하는 것, 땀 흘려 속을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구제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로부터 51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것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보다도 더 놀라운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육식의 양식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큰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기쁨으로 만족하여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면 내려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